4월 8일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것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철없는 반응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오히려 격려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승리의 기쁨에 대한 약속들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먼저 25절로 28절 예수의 떠나심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죠.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그러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너에게 이르겠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깨우쳐 나가실 그러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문장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락방 강화, 이 마지막 설교, 제자들을 향한 대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설교라고 해야 할까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 중에 또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바로 앞서서는 출산의 비유, 여인이 출산하는 것과 그들이 당할 어려움 후의 기쁨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유로 지금까지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때가 이르면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왜요? 성령께서 이제 직접 그들을 깨우치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떠나시지만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 예수께서 이제 밝히 깨우치도록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께서는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도 알려주실 것이죠.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밝히 일러주시는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임하신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성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은 성경에서 취소되거나 지워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문장만으로는 그것과는 좀 배치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 기도의 말씀이 결코 폐지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는 사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성부께 직접 나가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나누거나 기도하고 또는 구할 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막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빌바를 알게 하시는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는 것이죠. 예수께 적대적이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세상이죠. 그런 의미의 세상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내가 왔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정확히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었는데요.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신앙의 고백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읽은 29절과 30절에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만약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하고 그것이 1.1에 정말 그들의 완전한 본심이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두고 도망가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들은 아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이제 심지어는 예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를 미리 아시고 그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다 답변해 주시는 이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그러한 놀라운 제자들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히 성숙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책망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한갓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듯이 제자들도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 고백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러한 신앙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분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일 때가 많죠. 온전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줬을 때에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그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참으로 잘하였도다 복되도다. 라는 말씀도 물론 이 가운데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절대 칭찬만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방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 믿음은 아직 완전치 않아.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 믿음이 믿음 될 거야.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어떤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아직 너희 믿음이 온전히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신뢰하고 너희에게 의지하거나 너희에게 기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 내가 신뢰하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너희들이 다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야. 그러니 너희가 흩어져도 나는 평안해. 그리고 너희가 언제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다시 모여올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이런 의미도 내다보시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직 미숙한 고백인지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성부의 작정하심 속에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성부의 그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결국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죠. 아니 곧 알게 될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내 안에서 이것은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이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과 초에 만찬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 그것은 결국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억나게 하실 것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결국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것은 내 안에 있던 평안이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게 될 평안이야.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환난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은 평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일들은 환난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제자들도 역시 그러한 유사한 환난들, 아니 그들 중 많은 자들, 아니 대부분은 동일한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환난이 없다? 아무 갈등도 없다? 모든 주변과 타협하고 모든 것이 그저 평탄하고 고난도 환난도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입니다. 어둠과 빛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것이죠. 불의와 정의가 맞서는 것입니다. 한없는 세속적 이기심과 조건 없는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도 환난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확정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으로 십자가 사역이 남아 있으시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지금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완료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죽음으로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 그 세상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첫 열매가 되어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 이건 작정된 거예요. 이기기로 작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 것이다. 이미 승리한 것이다. 결코 빛이 어둠에 쓰러질 수 없고 선이 악에게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결국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승리자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어떠한 환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우리 각자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엔 늘 타협하고 싶고 세상에 휩쓸리고 싶고 세상이 얼마나 짜임새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세상은 강합니다.
거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렬한 소유욕으로 형성된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 악한 지배 체계가 우리를 한없이 무력하고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만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음과 죄로부터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뒤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